수치만 자들이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장 앞부분,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보아스가 잠드는 곳 그곳으로 잠입해라. 여러분, 특별한 그 지시를 내리죠. 자, 그러면서 그 말대로 룻은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정말 거기에 눕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자다 흠칫 놀라 깨어서 당신 누구냐고 묻자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하면서 나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고엘, 기업 물을 자, 같은 말이죠. 자신의 집안에 잃어버린, 빼앗긴 이 모든 것을 되찾아달라는 것과 동시에 자신과 결혼하여서 죽은 남편 그리고 죽은 시아버지 그 이름으로 후손을 낳는 일까지 감당해 달라는, 여러분,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게 상대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요구. 율법에서 이것을 명하고 있지만 이 고엘을 정작 현실 속에서 시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요구였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이 시선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밤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청혼이 실패하더라도 어둠 속에 그냥 묻혀둘 수 있는 그 밤을 택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고엘을 요구하고 있는 손 내미는 그 룻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자, 그러나 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과 더 가까웠던 친족이 하나 있는데 그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그렇죠? 물어보아야 한다.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 14절 보니까,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자, 보아스는 룻과 이야기를 끝내고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발치 아래 더 누웠다가 그렇게 돌려보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분간하고 알아보기도 어려울 지경의 깊은 밤, 그 밤에 그 룻을 보냈다라는 거. 왜냐하면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 금기시되는 어떤 문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이 밤을 보냈다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소문이 난다면 이거는 서로에게 더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베들레헴 성읍으로 그렇게 돌려보내는데, 자, 그녀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죠? 자, 6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대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룻의 겉옷에다가 보리를 데워 주었어요. 이 되어주다, 이 되가 얼마의 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룻이 이렇게 잡고 있는 그 겉옷으로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 6번 되어주는 양이었던 거예요. 더 줄 수 있었는데 이거 아까운데 하면서 안 준 게 아니라 더 주려고 하는데 이 겉옷으로 더 담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이 여인이 다 메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져갈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겉옷으로 담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을 그렇게 퍼서 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룻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계속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나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텅 비어져서 이렇게 돌아왔다.
여러분 텅 비어져 있는 그 나오미와 룻의 삶에 뭔가 채워지는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죠? 룻이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주워 담아야 됐어요. 그죠? 보리밭에서 이렇게 주워 담아야지 그나마 채울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헷세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렇게 벌리기만 해도 거기다 막 채워지는 거예요. 손으로 이 주머니를 잡고만 있어도,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헷세드가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을 반드시 채워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보아스의 손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그 나오미에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준 것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메시지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보내는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고엘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고엘이 되어주겠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 18절이에요. 여러분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자,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 하라고요?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래요. 여러분, 앉아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룻 네가 할 일이 없다. 나도 할 일이 없다. 왜입니까? 이제부터는 다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보아스 손에 달린 거예요.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의 진행과 과정과 그 결과를 다 보아스의 손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렸다. 그 사람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룻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고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멜렉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는데 그 친족에게 먼저 묻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의사를 먼저 당신이 고엘이 되어줄 것이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이냐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뭐 이게 간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하지만요 이것 때문에 꼬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복잡하면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지 그거에 대해서 뭐 해결한다고 막 이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는데 서로 막 바빠서 일정이 안 맞아요. 보아스도 바쁘고 그 친족도 바쁘고 막 그러면서 내일도 미루고 내일 모레도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아스가 정신이 번뜩 나는데, 야,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닌가? 내가 누구조차고 내가 지금 이런 약속을 했지? 자칫하면 나에게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너무 경솔하게 룻에게 그렇게 말했구나. 이거 들은 사람 그 사람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이거 물러낼까?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일을요 그 엘리멜렉에 가까운 그 친족과 만나서 먼저 물어보겠다 하면서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룰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이게 급한데 보아스에게는 이게 그렇게 급한 일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룰 수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보아스는 이 약속을, 이 고엘의 약속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인데 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그는 정말로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보아스가 그럴까요?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를 향해서 너무 필요 이상의 어떤 그 믿음, 그죠? 너무 큰 신뢰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 문제가 급한 문제고, 정말로 쉬지 않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고, 정말로 그런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건 나오미와 룻에게 급하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요
쉬엄쉬엄 해도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가 급한 문제입니까? 자, 그래서 보아스는 천천히 이 일을 진행할 법도 한데요. 자, 우리가 아까 훌쩍 읽고 지나가 버렸던 15절을 다시 보니까 1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요, 보리를 6번 되어줬구나,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15절 끝에요. 룻에게 그 보리 6번 되어준 그것을 룻에게 짐지워주고 룻과 같이 떠나면 안 돼요. 룻을 먼저 떠나보내고 시간 간격을 같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꾼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아직 타작을 한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타작이 종료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성읍에서 아마도 한참 떨어진 곳에서 이 밭이 있었고 이 밭에서 타작까지 다 끝내야지, 그래야지 성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가 급한지 아직 타작이 끝나지도 않았던 그 보아스가 룻을 보내고 나서 본인도 어떻게 합니까?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그죠? 잠자는데 갑자기 룻이 나타나갖고, 그죠? 갑자기 옆에 누가 있어서 그거 얘기하다가 또 여인네가 옆에 있는데 이거 쉽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갑자기 이렇게 보지 않을까 막 걱정도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뭐 약속도 했고 나서 막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되고, 그죠? 여러분,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마저 잠 자야겠다 하면서 이부자리에 다시 들어갔다, 뭐 아니면 그날은 쉬고 다음날 생각해 보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 룻은 어떻게 하냐면 성읍으로 급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4장 1절, 다음 주 본문이지만 4장 1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하룻밤 사이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날 아침 바로 그냥 그날 새벽에 룻 보내고 나서 본인도 빨리 성읍으로, 베들레헴 성읍으로 부랴부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점령한 거냐면 성읍의 그 성읍문, 그죠? 그 성읍문을 딱 점령하고 거기에 딱 앉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 누가 지나가나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웠다고 하는 그 친족이 일하기 위해서 밭으로 분명히 나갈 거거든요. 이른 아침에 나갈 거니까 그 사람보다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하러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디 가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서둘러서 새벽부터 성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성읍문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사람마다 누가 지나가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친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정말로 나오미의 말대로 어떻게 했던 거죠?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쉬지 않았어요. 룻 때문에 밤새다시피 했는데 조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이날 하루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날도 있습니다. 다음 날만 있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주에 내가 해볼게 하면서 다음 주로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만 있습니까? 다음 달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할게 해도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거 지금 바쁘니까 이거 다 끝나고서 그때서야 한번 만나볼게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조차도 미루지 않고 조금의 여유도 부르지 않고 이 보아스는 쉬지 않고 이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나오미의 그 말대로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보아스는 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고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여러분, 우리는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어 주시는 분,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열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죠? 갑과 을 중에서 을이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갑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여러분, 내가 급한 게 아니라 누가 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급하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주님은 일하셨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주님께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문만 열어달라고. 네가 문을 열면 들어오는 것도 누가 들어와요? 내가 밖에 나가고 예수님을 가마에 태우고 그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막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오신대요. 너는 문만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거 저기 확신반 생활반 이런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당연히 다 외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일해서 수고의 결과로 얻는 그런 획득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주고자 하시는, 막 두드려서 제발 문을 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요만큼만 문을 열어도 주님께서 나머지 다 열어버리시고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솔직히 마음의 문도 저절로 열리셨잖아요. 그것도 내가 한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도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뭘 내가 해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믿기를 원하신다. 믿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내가 믿고, 그죠? 그렇게 믿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게 이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그 구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 이렇게 주중에 하는 팀이 있었는데 한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절망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는 그 절망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겁니까? 점심에 맛있는 밥 먹는 겁니까? 뭐 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우리가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 쌓고 고행하고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참선을 하고 뭐 우리의 엄청난 헌신을 하고 막 그래서 그 모든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구원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 그래서 오히려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쉽게 구원받고 천국을 그렇게 거저 천국에 간다면 나 그거 못 믿겠다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보아스가 고엘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보아스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그 고엘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일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 일했던 그 보아스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땅에서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도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에어컨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서 누워서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베데스 연못이 그렇게 떨리면 거기 들어가갖고 뭐 치유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다리던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기만 해도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냥 걸어가라도 아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고, 지금 일한 거 아니냐고, 일했다고 지금. 그 율법에 갇혀갖고, 그죠? 그 사람이 병 나은 것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침상을 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비난하냐면, 어떻게 병 고치는 행위도 일인데 안식일날 병을 고칠 수가 있냐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병을 고치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율법주의 무섭죠. 여러분, 근데 그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너희들은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뭐 하고 계시다고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냐고요.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쉬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나도 일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져요. 아니 뭐 그렇게 해봤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던데 하면서 의기소침해집니다. 의기소침.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축 늘어진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학교에서 한 반에 한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집단 왕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용감하게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괴로운데 선생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그것을 방관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반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 사람 왕따하고 막 때리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해도 반 아이들도 선생님도 방관하는 그 일 내가 해서 뭐 하겠어? 여러분, 다 의기소침해집니다. 그 악을 보면서도, 잘못된 일을 보면서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모두가 힘을 놓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선생님이 너 왜 이제 지금 말했어? 진작 말했어야지.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일을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그 아이 면담하고 찾아오고 학부모 불러내고 그리고 반 아이들 다 인터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여러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럼 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너희들 왕따하지 마, 누구 때리는 거 너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선생님이 그렇게 일을 하면 아이들도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에 동참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앉아있으라.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여기서 앉아있으라는 것은 의기소침한 수동적인 상태로 축 늘어진 상태로 앉아있어라. 기운 빠지니까 앉아있어라. 이 소리입니까? 지금 뭐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켜보자,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의기소침과 정반대의 정서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이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의기소침한, 그렇죠, 기운 빠지는 축 늘어진 그 상태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역동성, 그렇죠? 활력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교사 세미나 할 때 이무현 목사님이라고, 이분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 사역 활발히 하고 뭐 강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 분인데, 하다가 코로나를 딱 맞이하니까 할 게 없더래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 이제 그래도 뭐 비대면이라도 뭐 이렇게 성도들하고 뭐라도 하지,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담임한 것도 아니라 그냥 모든 대중을 향해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뭘 하냐면 그 유튜브 번개탄 TV 이것을 만들어서 복음을 대면으로 내가 못 전하게 된다면 내가 비대면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 사역을 엄청나게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참 하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번개탄 TV가 얼마나 발전했고 뭐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저는 그 결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의기소침한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그죠? 그 3년의 그 코로나 시간 동안 열심히,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청소년들 사역을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한두 명이라도 그 TV를, 그 유튜브를 보고서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난 그걸 계속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그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엄청난 재원이 들고, 그렇죠?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한국 교회의 현 시대의 어떤 그 영적 상황, 분위기, 이 속에서 이 시대는 정말로 노방전도라든가 이렇게 정말 전도가 정말 어려운 시대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은 요새는 교회 욕하는 뭐 매스컴맨 막 그런 거 수시로 올라와요. 수시로 올라와요. 이미지가 최악입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서 최악의 평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그죠? 거기다가 정치까지 그렇게 간섭하고 관여를 해갖고 그냥 밑에 그냥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평판까지 그 바닥으로 떨어진 게 기독교예요. 요새같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시대에 어떻게 전도가 되겠는가? 최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그 성도님이 한 50여 분 계시는데요, 불신자가 더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 배상환 사모가 이렇게 맨날 전도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노방전도하고 이게 뭐 어디가, 내가 그랬어요. 야, 요새 트렌드를 따르라고 관계전도, 오이코스 전도를 해야지. 당신 그렇게 나가갖고 그 노방전도 해갖고 그거 되겠냐고. 저 에어로빅이라고 끊고서 그런 데 가갖고 이렇게 하면서 아줌마들 사귀고, 취미도 갖고 뭐 이렇게 뭐 리폼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해야지. 이게 또 무식하게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냐고 하면 제가 엄청나게 핀잔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취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갖고 막 전도지 돌리면서 그런 걸 하는데 저게 되겠나. 엄청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 제일 놀란 사람이 여부름이 아니라 저거예요. 사실 저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놀라서 이건 한국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한국교회 역사에.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 만나갖고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를, 이런 사례를 특히 최근 몇 년에는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옆에서 봤다고. 노방전도가 된다고. 관계전도가 답이라고 생각해서 몇 년간 그렇게 관계전도로 신뢰를 쌓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관계를 쌓다가 다 지쳐갖고 그저 에너지가 그냥 더 이상 남아나지 않게 되고 막 이렇게 그 기다림에 지쳐서. 그래서 노방전도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라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도 결국에는 관계전도로 들어가야 돼요. 노방전도 하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그래야지 결국에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전도 당하셔서 여기 그렇게 앉아 계신 분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냉소와 의기소침 속에서 뭐 되겠어 하고서 믿음 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기대와 소망과 그들의 그 의기소침함과 다르게 지금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0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은 이거 해결해 주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구원해 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송사가 하나님께 전달되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하시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요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거두어들인 의기소침한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빠져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송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숨겨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별의 수요를 내시고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피곤치 않으시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너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기소침한 신앙과 그 믿음을 향해서 질타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오늘도 저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지금도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의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가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쇠퇴할 것이라고 뭐 미래학자도 말을 하고 이런저런 목사님들 말씀하시고 다음 세대는 끝났다고 하고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하고 뭐 저 참고합니다.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고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끝장 타락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저도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걸 뭐 끝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죠 의기소침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와 소망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저희 교회 매 여름마다 농어촌 미자리 교회 아울리치를 가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 팀에서 같이 갔던 그 새생명교회 여러분 가서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거기서 그 예배 드리는 숫자가 보통 주일날 6명 예배 드렸었대요. 근데 저희가 가고 난 뒤에 10명이 넘게 예배 드리는 2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대순진리교회에 빠졌던 사람 몇 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그런 리포트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이게 흔치 않은 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보니까 다시 대순진리교회로 갔대요. 아 진짜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와 진짜 열받네 진짜 이거 와 내가 진짜 이제 포기하나 봐라. 여러분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될 걸 줄 아세요?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갖고 해봤자 그죠 2박 3일 3박 4일 그거 봉사해놓고 그죠 뭐 그 봉사가 우리 딴에는 힘들지만 그분들이 한번 마사지 받고 뭐 염색하고 뭐 이렇게 뭐 사랑해주고 그랬다고 갑자기 나 예수 믿고 여러분 이게 쉽게 됩니까? 이게 쉽게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줘야 돼요. 계속해서. 아무리 제자리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역
그죠?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지 목회자가 전도의 그 비전, 그 영혼들을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이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역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곳 더 기대한 소망 가지고 어려운 곳에 더 갑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현지 담임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기를,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로 전도하고 싶다, 이 마을에서 이 영혼들 정말로 구원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만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 이런 비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도 가고 뭐 사업도 하시고 뭐 캠퍼스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힘들구나 하면서 지금 의기소침한 상태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내가 포기한 거지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저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 영혼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얘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로 깨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이 되어서 그 영혼을 진심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을 때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내서 그 영혼들과 그 지역과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소망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일,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역을 놓고 주님은 아직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